신약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16절 14절까지 제가 읽고 15절 16절은 우리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먼저 제가 본문 읽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대 문둥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내 몸을 보이고 또 내 깨끗게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같이 봅니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아멘.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예, 근자에 부른 우리 성가 찬양 가운데 오늘 참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우리 좀 어려운 곡이고 또 화음 맞추기가 쉽지 않은 우리 성가 대원들이 청년 처녀들이 아닙니다. 다 50, 60 먹은 아줌마들인데 이런 화음을 이렇게 내는 걸 보고 그 마음이 느껴져서 굉장히 감동을 받았어요.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주님도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은 바뀌기를 원합니다. 체인지를 원하는데 체인지할 수 있는 기회와 방식이 있을 때는 변화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자기 것을 끝까지 이렇게 유지하고 간직하는 것이 마치 뭘 지키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생명은 변합니다. 바뀌는 겁니다. 씨앗이 가만히 있으면 씨앗으로 끝나지만 씨앗이 터지고 싹을 내고 계속 위로 올라가는 변형을 이루면 나중에 나무가 되고 열매가 되고 나면 내가 포기했던 씨앗 하나가 10개도 되고 30개도 되고 100개도 되는 겁니다. 생명의 역사는 변화입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사람들이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많이 있어요.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 세리에 앉아있던 세관에 앉아있던 마태, 그리고 오늘 함께 읽은 문둥병자, 그 다음에 나오는 중풍병자. 어쩌면 이것이 우리의 삶의 어떤 과정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어부들처럼 우리의 생업에 열심히 살 때도 있습니다. 세리처럼 다른 사람을 피해를 줘가면서 자기 일을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또 중풍병자처럼 머리는 원하는데 손과 발이 머리의 원함대로 안 갈 수 있습니다. 중풍병이라는 게 딴 게 아니거든요. 머리는 가만히 있으라 그러는데 손이 움직입니다. 머리는 이쪽으로 가라고 그러는데 몸은 옆으로 이렇게 갑니다. 머리의 지시를 손발이 잘 못 받는, 척추나 어느 부분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머리에 어떤 그런 사인을 이 손발이 잘 수용하지 못하면 그걸 우리는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근데 중풍병자가 예수님을 만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기대가 있었는데 내 생각에는 이렇게 하면 분명히 이만한 이문이 남을 줄 알았는데 현실은 손해입니다. 우리 삶의 어떤 중풍병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 중풍병자가 주님 앞에 나왔을 때 주님께서 너의 죄 사함을 받았다고, 너의 그 문제의 근원이 해결됐다고, 그러니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고. 그래서 그 즉석에서 문제가 해결됐을 뿐만 아니라 자리를 들고 가는, 여태까지 나를 지탱해 주던 자리를 이제 내가 반대로 내가 지탱하면서 나갈 수 있는 상황이 역전돼. 여태까지는 상황에 짓눌려서, 공부에 짓눌려서, 사업에 짓눌려서, 어떤 태스크에 짓눌려서 살던 내가 이제 반대로 어떤 태스크를 내가 통제할 수 있고 어떤 상황을 나의 원함대로 이끌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다고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문둥병자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한센시병, 나병 단순히 그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 시대의 문둥병자는요, 가족으로부터 단절입니다. 공동체로부터 단절입니다. 자기 인생이 끝난 겁니다. 그래서 문둥병을 흔히 죄병이라고 그래요. 죄는 단절이거든요. 서로 통하지 않는 게 숨은 죄입니다. 죄 때문에 눌림이 많습니다. 근데 서로 통하고 나면 생명의 그 통하는 역사가 있죠.
거기 어떤 기쁨이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문둥병자가 주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엎드려서 간구하기를,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다는 겁니다. 주님의 원함과 현재 자기의 상황이 다른, 여러분, 오늘 이 문둥병자는요, 가만히 보면요, 어떤 사람에 대한 어떤 피해 의식이 있습니다. 주님이 뒤에 말씀하시지만 너는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 그리고 예물을 드려가면서까지라도 너의 변한 모습을 제사장에게 보여주라. 딴 데는 문둥병 예수님 치유했을 때 되면 그냥 굳이 제사장에 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에게 가서 네가 변화된 것을 보여주라고. 왜요? 이 문둥병자를 제사장이 판결했거든요. 너는 문둥병자야 라고 판정한 사람이 제사장입니다. 당시 사회 제도가 그랬어요. 구약에 보면 의사가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문둥병인지 피부병인지 몰라서 피부병이면 집에 거할 수 있고 문둥병이면 집에서부터 나가야 됩니다. 근데 그 판결을 제사장이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어떤 연유인지 이 사람이 문둥병이라는 그 판결받은 제사장에게 주님은 다시 가라고. 너는 더러운 사람이야. 너는 죄가 많아. 너는 사람이 아직 못 됐어. 제사장은 율법의 대명사인데 어떤 그 율법의 어떤 그 지적 속에서 이 사람은 온몸이 상처 투성이가 된 겁니다. 문둥병은 그렇다고 그러죠. 나도 모르게 3년, 나만 알고 다른 사람이 모르는 게 3년, 이제는 나도 알고 다른 사람이 아는 게 3년, 그래서 9년이 걸리는 거예요. 나만이 아는 고민거리와 염려거리가 있어요. 아니 그전에는 나도 모르는 문제가 나에게 있었어요. 근데 그냥 모르고 살아요. 때가 되니까 이게 나왔는데 다른 사람이 알면 안 되니까 나만 알고 있어요. 문둥병이 다른 사람 모르고 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어떤 외적인 현상이든 다른 사람도 알아요. 온몸이 문둥병에 걸려서 지금 다른 사람에게 격리돼서 사는 이 문둥병은 나만이 알고 있는 고통이 이제는 다른 사람에게 알려진 그런 불쌍한 처지의 사람. 누가복음에 나오는 가난한 사람의 대명사입니다. 근데 그 가난한 사람에게는 치유가 필요한 게 아니고 복음이 필요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왜요? 그 가난이라는 것은 경제적인 가난이 뿐만 아닙니다. 정신적 가난, 친구 관계의 가난, 어쩌면 가족에서도 가문에서 동떨어지는 가난, 그런 가난, 부족함이 있는데 바로 그때가 바로 주님의 복음이 의미 있는 때라고. 그래서 오늘 이 문둥병자는 주님이 계신 것을 알고 주님께 나아가서 주님의 긍휼과 자비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은혜를 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문둥병자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문둥병이 치료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의 은혜의 터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문둥병이 주님에게 나아가서 주님만이 나를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이 깨끗게 한다는 그 말이 헬라어 원어에는요 카타르시스예요. 카타르시스.
여러분 카탈시스 알죠? 이게 좀 심리적인 용어인데 뭐냐면 마음에 뭔가 이렇게 찌뿌둥하게 이렇게 막 끼어 있는데 이것이 어떤 노래나 환경이나 영화 관람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마음이 싹 풀어진 거. 우리 한국말로는 정화라고 그래요. 정화. 우리 한번 유식하게 한번 해보죠. 카탈시스. 정화. 정화네. 주님의 은혜가 오면은 저는 정화될 수 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물론 고쳐지면 됩니다. 주님 저를 터치해주세요. 그러나 이 사람은 정말 그 정화를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나를 깨끗게 해주세요. 주님이 긍휼과 자비의 손을 내밀어서 성경에 보면 대셨다 그랬어요.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건 율법을 어긴 거예요. 그리고 문둥병자에게 손을 대는 순간 그 사람의 문둥병이 나에게 옮겨지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생활 습관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문둥병자의 손을 대는 그 순간에 문둥병자의 문둥병이 예수님에게 온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강건함이 문둥병자에 넘어간 줄로 믿습니다. 이게 주님의 역사예요. 여기에 스트레스 쌓인 사람이 있고 여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기분이 아주 나쁜 사람이 있고 교회 갔다 기분이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기분이 좋은 사람이 은혜 받은 사람의 기분 나쁜 사람의 손을 잡는다든지 말을 걸면은 기분 나쁜 사람들의 기분 나쁜 게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있는 이 좋은 은혜가 저에게 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주님 속에 있는 사랑의 능력이 이 문둥병의 그 더러운 카탈시스 되기 이전 상태보다 더 강해서 주님의 은혜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은혜 받고 여러분 마음이 좋고 여러분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기쁠 때는 누구든지 가서 그 기쁜 것을 전하시기를 만지기를 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어가 안 통해도요. 내가 기분이 좋고 표정이 좋아서 이렇게 가면요. 그 사람도 감동받게 돼 있는 겁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니까 깨끗해질 뿐만 아니라 성경에는 문둥병까지 떠났다. 마음속에 정화가 깨끗하게 될 뿐만 아니라 마음에 있는 깨끗함이 육신까지 나타났다고. 놀랍죠. 그리고 나서 주님이 이 사람이 아주 하기 힘든 말씀을 주셔요. 너를 문둥병이라고 판단한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변화된 걸 보여주라. 여러분을 정죄하고 여러분을 알아주지 않고 여러분을 무시한 사람에게 가서 너의 변화된 모습을 나타내라고 증거하라고. 그런데 그 방식은 모세의 방식이라고. 은혜의 방식이 아니고 모세의 방식이라고. 모세의 방식은 제사장에게 익숙한 방식이거든요.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의 방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율법 속에 있는 사람에게 갈 때는 율법의 방식으로 가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 땅에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신으로 온 게 아니에요. Just human. 그냥 인간으로 오신 분이에요. 인간으로. 훌륭한 닥터는요, 환자의 심정을 잘 알아서 환자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말해줍니다. 약이 고치는 게 아니고 약을 주는 의사에 대한 신뢰가 고친다. 일본에서 실제 있었던 일인데요. 나이 많은 할머니가 그 의사한테 가서 이게 처방을 받았는데
이 의사가 얼마나 할머니의 마음을 이렇게 좋게 줬는지 할머니가 의사의 말을 그대로 믿었어. 100% 그대로 믿었어요. 그래서 그 닥터가 할머니 보고 할머니 이 처방전대로 잡수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닥터가 이 처방전대로 약을 잡수세요. 이렇게 말했으면 되는데 그냥 이 처방전대로 잡수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이걸 이 처방전대로 하니까 이거 그대로인 줄 알고 집에 가서 이걸 이렇게 해서 먹었대요. 근데 병이 나았게요, 안 나았게요? 나았대요. 나았어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의 그 기록이 되죠. 처방전대로 잡수세요 하니까 이걸 그냥 먹었는데 나았어. 약이 고치는 게 아닙니다. 플러스 알파가 있는 거예요. 플러스 알파. 인생은요, 주어진 이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있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경제적으로는 그걸 보고 노하우라고 그래요. 노하우. 똑같은 이 뭡니까? 그 야구 방망이도 그 뉴욕에서 뭐 양키에 한 720번 홈런 친 그 베이브루스 이런 사람이 사용하던 이 야구 방망이 있죠? 이거 굉장히 비싸대. 뭐 얼마나 하겠어? 보통 야구 이 치는 이 방망이가 100불이면 그 뭡니까? 이 700번 홈런을 낳는 그 사람이 썼던 야구 방망이는 비싸다는 거지. 네. 거기 플러스 알파가 있거든. 플러스 알파. 똑같은 음식물인데도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친교하는 분들의 손을 거치면 맛이 있어. 할렐루야. 여러분 아멘 안 하셔? 플러스 알파가 있어. 한국어로 해서 손맛이라고 하거든요. 손맛. 네. 그리스도의 사랑은 플러스 알파예요. 오늘 주님은 이 치유받은 온전히 치유받은 이 문둥병자에게 가서 너의 치유된 것을 전하라. 가족에게 가라.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딴 데 가지 말라고. 딴 데 아무에게도 가지 말고 제사장에게 가라고. 왜? 제사장이 나를 정죄했거든. 너는 문둥병자라고. 너는 격리되어야 된다고. 그 사람이 나를 판단했거든요. 그 사람에게 가라. 파충류이죠. 우리 공룡 같은 거 보면 파충류. 파충류는 일단 자기 눈에 저건 내 먹이야 꽉 찍으면 그거 먹는데. 그래서 여러분 그 옛날 주라기 파크인가 그 영화 보면 그 공룡한테 찍히니까 나중에 차에 들어갔는데도 그 공룡이 결국은 먹잖아요. 근데 사람의 두뇌 속에는 우리 속에는 그런 게 있어요. 파충류적인 요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딱 찍으면요, 풀 줄을 몰라. 저 사람 딱 제껴놓으면 다시 끌어들이질 않아. 그게 파충류적인 요소인 거예요, 우리 속에. 그리고 여러분 소도 송아지를 낳으면요, 이 소가 송아지를 혀로 탁하게 목욕시켜 줍니다. 그리고 밭을 가는 농부는요, 지혜로운 농부는요, 암소를 절대 혼자 끌고 가잖아요. 송아지를 같이 들고 가요. 그럼 이 소가 송아지 옆에 있어 막 힘써서 막 일을 잘한대. 가족을 돌보는 그런 두뇌는요, 동물도 있습니다. 암탉이 병아리 품는 거 보세요. 우리가 식구를 건사하고 식구를 돌보는 그 정도는 일반 짐승도 해요. 근데 사람은 그것보다 한 단계 높아요. 동물들이 못하는 희생을
동물들이 주일날 모여서 풀은 먹지만 풀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예배드리는 소는 없는데, 사람은 일정한 해가 뜬다든지 달이 밝다든지 어떤 자연적인 큰 변화가 있으면 그들은 하나님께 빌어요. 이게 사람이에요. 오늘 주님은 이 치유받은 문둥병자에게 네가 가서 저 제사장이 너를 문둥병자라고 뭐라고 찍었지만, 병자라고 마약쟁이라고 찍었지만, 너는 그에게 가서 예물을 드리라고. 너는 그에게 가서 한 차원 높은 하나님의 신성을 보여주라고. 그래야 네가 업그레이드 된다. 너의 가치관이, 너의 월드뷰가 올라간다. 그리고 나서 주님께서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셔요. 예수의 소문이 막 퍼지니까 제사장도 문둥병자에서 그렇게 하고 나니까, 자기는 도저히 이 사람은 못 고치는 병이라는데 고쳐지고 나니까 제사장도 그 다음부터는 문둥병자 판단할 때 좀 이렇게 너그럽게 판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소문이 나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병 고치려고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병 고치는 사람을 그냥 두고 떠나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병을 고치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제자 양육하시는 것이 그분의 메인 비즈니스라면, 오늘 병자들이 몰려왔으면 예수님은 그분들을 다 고쳐주셔야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떠나서 조용한 곳에 가서 하나님과 시간을 가졌다고. 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십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병자를 고치러 오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러 오셨는데, 주님은 오는 사람들의 그 원함이 무언가를 아셔요. 그들의 원함은 배고픈 사람은 먹는 거고, 병든 사람은 고치는 거고, 아픈 사람은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만으로 끝나는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의사와 교사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의사와 교사가 아닙니다. 주님은 의사와 교사를 통하여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는 구세주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오늘 그 많은 병자들이 올 때 의사로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이 아니고 구세주로서 그들에게 나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10명의 문둥병자가 다 고침받았지만은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만이 하나님의 아들 된 신성을 회복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만에게 구세주로, 구원의 주로 주님의 의미 있었던 것처럼, 주님은 우리가 당장에 어떤 문제만 해결받는 것이 아니고 그 해결받는 걸 통하여 내가 진정한 하나님의 신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은 그 일을 위하여 십자가까지 가신 거예요. 여러분, 이제 다음 주면 7월입니다. 어떻게 보면 베이케이션 시즌일 수도 있고 다녀오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든 일들을 주님은 잠시 스탑하고 조용한 곳에 가서 주님과 같이 시간을 가졌다. 여러분, 일거리가 많고 만나는 사람이 많고 스케줄이 복잡해도, 그러나 적어도 일주일에 몇 시간쯤은 따로 떼어서 주님과 함께 거룩한 시간을 가져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이 카타시스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화되고 깨끗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우리는 제사장 같은 세상에 가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 수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 하나님의 깨끗함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월 한 달 여러분이 앞으로 교회 갈 때 주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함께 시간을 갖는 이것. 사탄은 때때로 우리를 너무 바쁘게 만들어요.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사탄은 우리를 우회하지 않아요. 우리를 이용해요. 사탄은 사람을 종으로 만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요. 이걸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오늘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예수님 때문에 죄인지 변화됐어요. 몸도 마음도 영혼도. 몸도 깨끗해지고 마음도 정화되고 그들의 인생도 바뀌었어요. 오늘 예수님을 여러분이 정말 만나서 여러분의 삶의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 그 속에서 진정한 변화 속에 여러분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된 상태, 최소한 가족을 건사하는 짐승 수준은 돼야 되죠. 근데 어떤 분들 보면 짐승만도 못한 분이 계세요. 누굽니까? 가족을도 못 돌보는 건 짐승만도 못한 거예요. 닭도 소도 자기 다음 제너레이션 돌본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신성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온전히 변화됐을 때, 새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을 때, 홀리 스피릿, 성령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여러 사람들, 고기잡이 하던 어부들, 세간에 앉아있던 세리, 또 문둥병자, 중풍병자, 어찌 보면 우리의 일상생활이고 어찌 보면 우리의 삶의 현장이고 우리의 마음 상태인지도 모릅니다. 주님, 그러나 그때마다 이 사람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변화되어 정화되어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우리도 주님 만나서 정화되고 깨끗게 되고 변화돼서 새로운 삶, 새로운 인생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